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를 좀 할까요? 눈 인사만 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빛된 공동체가 더욱 아름답게 성장해 가고 또 주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면서요, 이제 천국 갈 날이 점점 가까워 오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라고. 그렇죠? 오늘이 제일 예쁜 날이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을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오늘 가장 행복하게 사시고 기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떠난 자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떠난 자리 너 혼자 남아 오래 울고 있을 것만 같아 나 쉽게 떠나지 못한다. 여기 너 떠난 자리 나 혼자 남아 오래 울고 있을 것 생각하여 너도 울먹이고 있는 거냐? 거기 사람은 살면서 늘 같이 있었던 사람을 떠나보낼 때도 있고 내가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 함께 있다가 이게 떠난다고 하는 거는 참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가장 기억에 남는 헤어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돌아가면서 나오셔서 한마디씩 그때 일을 이야기한다면 좀 가슴 아픈 일도 많을 거고 슬픈 일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와 함께 있다가 떠나면 그 자리가 너무 커요. 그 빈자리가 너무 큽니다. 특별히 우리가 많이 의지하고 또 유능한 사람일수록 그 떠난 자리는 너무 커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유다 역사를 보면요, 유명한 왕들이 여러 있었습니다만은 그 왕 중에 유다가 거의 이제 말기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웠던 왕 가운데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만 남았을 때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래도 믿음이 있는 왕이 있었는데 그 후에 므낫세라고 하는 정말 못된 왕이 세워지면서 오래도록 통치하면서 유다를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까지 몰고 갔던 왕, 므낫세 왕이었지요. 그러나 그 뒤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이제 왕이 됐는데 어렸을 때 왕이 됐지요. 이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에 따라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많은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우상숭배 다 버리고 성전 중심으로 신앙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에레미야 선지자는 적극적으로 요시야를 지지해줬고 협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요, 이 애굽 군대, 특히 바로 느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바벨론 지역으로 가다가 이 무기또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요시야가 그 바로 느고와 전쟁을 하다가 큰 상처를 입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지만 죽고 맙니다. 요시야가 죽었을 때 정말 슬퍼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레미야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애가를 지어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아마 유다라고 하는 나라 점점 무너져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이 요시야가 좀 오래도록 통치하면서 좀 그 기초를 그리고 그 기둥을 좀 바르게 세워놓고 떠났다면 참 좋았을 텐데 미완의 완성으로 남겨둔 채 떠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무너지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점점 무너져서 결국 망하게 되죠. 우리나라 조선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조선 왕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왕이 이 세종이잖아요. 세종의 버금가는 그래도 괜찮은 왕이 누구였냐면 정조였습니다. 정조.
정조가 이 당파 싸움이 치열한 그런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유력한 능력을 가지고 개혁을 일으키면서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무던히 애를 썼었습니다. 그때 정조와 함께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많이 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정약용이 이제 천주교에 관여됐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유배를 가게 되지요. 이 강진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되어서 거기 살 때에 이 정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실은 정조가 이 정약용을 불러서 다시 등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6월, 그게 1800년 6월 달입니다. 6월 달에 이제 금음이 되면 내가 다시 불러올리리라, 그렇게 이제 편지까지 써놨는데 정조가요, 금음 바로 전날 죽어요. 6월 28일 날 승하를 합니다. 이 강진에서 이 소식을 듣던 정약용 굉장히 안타까우면서 이건 분명히 독살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에레미야도 정약용도 사실 그때 탁월한 군주였던 요시야나 정조대왕, 그 사람들의 어떤 개혁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좀 오래도록 그 개혁이 좀 완성되고 기틀이 좀 마련될 때까지 좀 유지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일찍 간 거예요. 정조도 49살에 죽습니다. 너무 일찍 죽었죠.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요시야나 정조대왕이 떠난 그 자리를 누군가가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워진 왕들은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연약해서 당파라든지 또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휘둘리다 보니까 나라가 점점 무너져 내리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거지. 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13, 14, 15, 16, 17장까지 이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그날 밤이면 체포되어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체포되기 바로 전에 이제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지금 긴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떠난다. 자,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 예수께서 떠난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떠난다고 그러니까요, 제자들은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하고 있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떠난다고 하시면서 두 가지를 약속하셔요.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내가 다시 오리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겠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죠. 우리 찾으신 분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떠나고 끝, 그게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또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또 한 가지 약속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떠난 그 자리,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 자리를 이 보혜사 성령님이 충분히 메꿀 수 있을까요? 기대해도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셔야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할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단순히 한 인간이었나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제자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그 자체였어요. 자, 예수께서 함께 할 때에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능력이요? 병자들이 고침받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뜹니다.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얻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나인성에서 상여에 실려가던 이 젊은 청년을 살리는 사건이 있었지요. 예루살렘 동편 베다니에서는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내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요, 옆에서 지켜보는 제자들의 그 감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늘 가슴이 콩탕콩탕 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얼마나 꿈을 주는지,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떠날 줄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또 당시의 권력자였던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사두개파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논쟁할 때 보면 정말 속이 다 후련할 정도로 강력한 말씀으로 그들을 제압하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던 제자들. 근데 그 예수님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누구를 보내요? 성령님을 보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님께서 과연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그렇게 활동하시고 그렇게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 예수님 대신 누가 와서, 누가 그 일을 대신할 거예요? 누가 위로가 되고, 누가 그렇게 힘이 되고, 누가 그렇게 우리에게 안심을 줄 만큼 강력한 능력으로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겠어요? 요시야가 떠난 자리, 아무도 그 자리를 채워줄 수 없었어요. 정조가 떠난 자리, 정조만큼 탁월한 왕이 다시 세워지지 않아서 조선은 망했고요. 또 유다도 그렇게 망해갔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능력 있고 유능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들이 고백했는데 그분이 떠난다면 이 제자들은 버림받는 거 아닌가? 속된 말로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모든 것 포기하고 어디로 갔어요? 옛날 삶의 터전 갈릴리 바다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14장, 15장, 16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보혜사를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 그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은요, 내가 보낼 성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5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누가 보내요? 내가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보낸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내가 보낼 보혜사. 누구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낸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낸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보낸다는 뜻은 이런 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일, 내가 가서 대신해라 이거지. 그렇죠? 내가 하는 일, 내가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것을 보혜사 성령님께 위탁한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가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실 때에 나병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나병 환자. 여러분, 나병 환자는 그때 당시 버림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고, 그리고 사회로부터도 버림받았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조차도 버림받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며, 보통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오면 무조건 돌로 쳤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사람들 앞에 온다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걸어가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손으로 눈아래를 가리고 물러가라고 소리를 쳐서 내가 나병 환자임을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돼요. 만약에 그러지 않고 왔으면 사람들은 돌로 쳐 죽여도 그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고 돌로 치는 그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몸에 손을 대시며, 이 행동만으로도 이 나병 환자는요, 그동안 쌓였던 슬픔, 고통, 외로움,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됐을 것 같아요. 질병이 고쳐지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그 손대는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이 나병 환자는 모든 것이 해결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때 느꼈을, 나병 환자가 느꼈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것을 누가 대신할 수 있겠어요? 또 여리고 길거리에서 날마다 앉아서 구걸하던 맹인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도 눈을 뜨고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늘 이것이 소망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조용히 해. 어디서 함부로 떠들어. 잠잠하지 못해. 구박에 구박을 더합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멈추고 그를 부릅니다. 이때 바디메오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달려가는데요,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께서 물어요. 뭐라고 물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바디메오는요, 그 즉시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이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예수님에 대하여 느꼈을 감정, 그게 어떤 건지 좀 느껴지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이런 능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하셨어요? 어떤 분은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 주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능력이 없어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거뜬히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도 계실 것. 또 우리의 무능력과 죄악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외면당할 때에 예수께서 슬그머니 다가오셔서 내 손 잡아주시고 내 어깨를 두드려주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이런 일들 누가 대신한다고요?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하며 생하였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런 은혜들을 누가?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대신하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은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한 거지요. 실제로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여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던 때는 지금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그때 3년이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 그때 함께 했던 그때밖에 없어요. 실은 그 이유는 누가 그 일을 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요, 예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에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진리의 영이래요. 진리의 성령.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주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 진리가 뭐예요? 사람들이 물어요. 진리가 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께서 진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 영은 진리의 영.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봐서 진리의 영, 예수님께서 이제 진리의 영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 진리의 영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진리의 성령께서 막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야기하는 건 못 봤거든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우선은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기독교 예배와 구약의 예배의 차이점이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약의 예배는 희생제사입니다. 근데 이 희생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끝났어요. 그럼 기독교 예배의 핵심이 뭘까요? 기독교 예배의 핵심. 구약시대의 예배의 핵심은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길을 마련하여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배는 희생제사가 중심입니다. 근데 이 희생제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예배 속에는 희생제사가 없어요. 다만 기념할 뿐이에요. 기념. 성만찬이죠. 기념할 뿐. 그러면 예배의, 우리 기독교 예배의 핵심이 뭘까요? 기독교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그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셨던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며 설교가 있고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예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그러니까 예배 속에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예배에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역사하세요. 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도한다고 보세요.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요 성령의 임재 경험을 많이 합니다. 아멘. 이 전도를 안 하는 분들은 그게 뭔지 잘 몰라요. 전도를 하다 보면요 말문이 막힐 때가 의외로 많아요. 근데 전도를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은요 말문이 막히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도 야, 내가 그때 그 생각이 어떻게 났는지, 누구 때문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여러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요. 또 주님의 일이 요즘에는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죠?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일할 때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도우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세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늘 행복해요. 왜 행복할까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거든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간혹
교회를 하면서 행복하지 않은 분들을 발견해요. 늘 이렇게 화가 난 것 같고 늘 투덜대고 불평이 많은 것 같고. 근데 그런 경우는 가만히 살펴보면요, 왜 그러냐면요, 욕심으로 일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이 기쁨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나요. 내 맘대로 안 되면 짜증나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을 하니까 그래요. 근데요, 주님의 일을 하는 분들은 늘 교회 일이 행복해요. 주말에 되면 여러분들이 와서 청소를 합니다. 청소하는 분들은 그렇게 행복해 보여요.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안내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차량 운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분들은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요,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뭔가 막히지 않아요. 내 능력을 생각하면 못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보탬이 된다면, 그리고 나서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누가 돕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님은요, 헬퍼예요, 헬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의 성령의 역사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면요, 전도해 보시고요,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리고 말씀도 나누고 섬겨보세요. 성령님을 늘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느냐?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가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굳이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도 성령님은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주님의 일을 할 때 더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주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늘 우리를 도와주려고 지켜서 계신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외면하니까, 있는지 없는지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내 삶을 살아가니까 성령님이 슬퍼하셔.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도와주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내가 도움을 요청해야 돼. 물론 내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어떤 때는 강력하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에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뭔가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 성령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깨워서, 우리를 일깨워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일을 대처하고 이룰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도우십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성령님은 기다리세요. 옆에서 기다리세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아이들을 그냥 둬요. 기다려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뭔가 하다가 아빠 도와주세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엄마가 기쁨으로 다가서 설명하면 아이도 정말 그것을 통해서 많은 기쁨을 맛보거든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도 그럴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걸림돌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막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건강 문제입니까? 아니면 직장 문제입니까? 아니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듭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이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곁에 서 있는 분이 계세요. 헬퍼,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가르쳐 주세요.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늘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황의성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책 제목 이런 거예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이제 옛날 버전이죠. 옛날 버전. 원래는 찬송가 427장이었는데 지금 우리 찬송가는 191장으로 바뀌었지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그렇죠? 그 찬송을 죽기 전에 2000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까지 늘 하루에 5번 이상 이 찬송을 늘 불렀다고 합니다. 이분이 2000년에 이제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 찬송이 그의 삶의 전부였던 거예요. 원래 황희성 씨는 이 소년 시절부터 절도, 폭력, 강간, 닥치는 대로 죄를 지으면서 교도소를 자기 집 드나들듯 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1970년 12월에 7개월 정도 복역을 남겨두고 교도소로 옮기게 된 거예요. 안양교도소로 옮기게 됐는데 이제 새로 지정된 감옥에 들어가니까 거기 먼저 들어와 있던 고참들이 이제 군기를 잡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근데 또 이제 이런 사람들은 안 지잖아요. 곧장 죽을지언정 대드는 거지요. 대들었다가 정말 매번 늘씬 두들겨 맞고서 그냥 어떻게 분풀이를 하지 못해서 이제 속으로 씩씩거리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도 그렇게 이제 얻어맞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그날 이 변기통 옆에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던 겁니다. 기도를 마친 그 사람이 눈에 눈물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이 황희성 씨에 다가와서 그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치료해 주는 겁니다. 그때 그 손길을 느끼면서 황희성 씨는 가슴에 마치 불덩이가 확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태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했다고 그래요. 그로부터 황희성 씨는 착한 신자 죄수와 친하게 지내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읽으면 뜨겁게 이 마음이 달아오르는 거예요.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서 교도소에서도 아직 3개월이나 이제 남았는데 일찍 그 3개월 앞당겨서 출소를 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그부터는 날마다 이 찬송을 불렀다고 그래. 이게 성령은 불신 중에 가장 강력한 불신.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 완전히 죽었던 이 사람을 그 죄를 완전히 태우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영혼으로 만들어냈던 것. 그 뒤로 그 사람은 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았던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고백하게 하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 앉아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만 성령이 계신 게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은 계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덜 경험해요. 왜 그럴까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와주시려고 서 계신 분.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일,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일을 행하셔서 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해요.
전에는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쳤는데요, 이 성령이 함께하니까 제자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제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건데, 이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빛된 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빛된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